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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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민수기 4장 말씀이죠. 네. 본문에 보니 4장 내용이 1절부터 49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과 역할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죠.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해라.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해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막내 휘장을 걷어 증거기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깨고 진설뱀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적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불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쓰는 법 모든 기름 그릇들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서 해달의 가죽 덮개를 덮는 매는 틀 위에 두고 이렇게 아주 세세하게 이르시죠. 그리고 29절부터는 무라리 자손의 직무, 34절부터 레위 사람 인구 조사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49절 마지막 절에 그들이 할 일과 짐을 매는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계수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레위 자손들이 장막 봉사를 위하여 계수함을 받는 모습들이죠. 본문 읽은 대로 하나님께서는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 장막, 덮개, 문장, 휘장 등 덮개 종류를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어요. 고핫 자손은 증거계, 상, 등대, 단들과 각종 기구들 등 성소 내의 기구들을 전담해서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십니다. 무라리 자손은 널판, 띠, 기둥과 받침, 말뚝, 줄들을 메고 운반하는 일을 맡기셨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할 만한 사람을 30세부터 50세까지 계수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하도록 하셨어요. 그 당시에 회막은 오늘날 교회당처럼 한 장소에 고정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녀야 했어요. 그래서 회막 안에서 예배를 직접 인도하는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회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운반하는 일을 담당하는 일에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위하여 레위인의 각 자손들, 즉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을 뽑으시고 그들의 각각 일들을 분담시켜서 구체적으로 맡기셨어요. 오늘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죠. 이런 원칙에 따라 일을 감당하면 효율적으로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에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분담의 원칙은 무엇일까? 첫째, 하나님은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나누어 맡기셨어요. 모든 일에는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더 중요한 일에만 매달릴 수는 없죠.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 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도 꼭 있어야 합니다. 회막의 일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중요한 일들도 있었고 덜 중요한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일을 고핫 자손에게 맡기셨어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회막 안 지성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회막 안에서 성소와 지성소는 가장 거룩한 곳이었고 따라서 그 안에 있는 기물들도 가장 거룩한 것들이었죠. 예를 들어서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 단, 등대, 금단 이런 등 지성소 안에 있는 증거계 혹은 법궤 등이 있는데 게르손 자손은 증거막의 휘장들, 덮개들, 문장들 같은 것들을 맡았고 무라리 자손은 널판들, 띠들, 말뚝 등을 맡았어요.
고핫 자손에 비해서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맡은 일들은 확실히 더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보다 더 고상하고 더 능력이 뛰어나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또한 고핫 자손이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보다 더 큰 상급을 받는다는 말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분량대로 일들을 나누어 맡기셨을 뿐이죠. 따라서 이 세 자손들 모두가 자기들이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상급도 똑같이 주어지게 되죠. 둘째, 하나님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또한 나누어 맡기십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꼭 해야 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일에는 더 말할 나위도 없죠. 하나님의 일은 꼭 해야 할 일만 해야 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은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에게 각각 해야 할 일들을 맡기셨죠. 예.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지성물들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지 하나님은 그것들이 고핫 자손이 그냥 만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먼저 아론의 그 아들 중에도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될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제사장들이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은 후에야 그것들을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대를 이어 대제사장이 될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15절에 보면 청색 보자기와 해달의 가죽으로 덮지 않은 채 고핫 자손이 이를 만지는 경우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우사라는 사람은 블레셋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올 때 소들이 막 뛰니까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게 되자 얼른 그것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궤 곁에서 죽는 비극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잘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흔들려 떨어지는 것을 붙잡는 우사가 왜 죽어야 해? 그럼 떨어지게 둬야 돼? 이런 상황이 되죠. 그 일이 왜 하나님에게 큰 진노를 살 만큼 큰 죄였을까?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말씀을 살펴보면 의문이 풀리죠. 우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 옳다고 다 선한 것이 아니다. 내 생각에 괜찮다고 생각돼 무조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시고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따먹고 말았고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이란 하나님에게 분리가 되고 단절된 것을 말하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에덴 동산 천국에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쫓겨난 인생이 되고 저주받는 인생이 된 것은 바로 살아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것이죠. 이것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대속해 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 해서는 안 된다는 일을 내 고집과 내 뜻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셋째로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봉사할 때 다양성 속의 일치를 원하셨습니다. 고핫 자손과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은 각기 다른 일을 행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서 봉사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가 되어 질서 있게 봉사하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과 바로 이와 같은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겠죠. 각 성도들마다 전문성과 특성을 살려 봉사하되 예수 안에서 그리고 교회라는 공통 부모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허영과 다툼으로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말뚝이나 그 나르는 무라리 자손이 법궤를 나르는 고핫 자손을 부러워하고 그 일을 탐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이 알았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싸워서도 안 되죠. 또한 고핫 자손이 자신은 법궤를 나르는 귀한 신분이라고 해서 말뚝이나 나르는 무라리 자손을 또한 깔보아서도 안 됩니다. 서로가 다 귀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3절에도 바울은 성도가 봉사할 때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자기가 받은 은사 외에 다른 일이나 자기 분량을 넘는 일에는 생각조차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이유를 바로 지체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죠. 로마서 12장 4, 5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지체는 자기 나름대로의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손, 발, 눈, 코, 입, 귀 그렇죠. 각기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그 존재의 목적을 넘어서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또한 할 수도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발가락이 눈이 하는 일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눈의 일을 할 수는 없죠. 또한 반대로 눈은 발가락이 하는 일이 천하다고 깔고 와서도 안 됩니다. 지체들은 서로 협력하며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데 힘써야 할 점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4장은 레위인들의 회막의 일을 분담받는 내용이죠. 레위 지파는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으로 구분이 되어서 하나님은 이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각각 분담을 시키셨어요. 이들이 하는 일은 회막의 기구를 매는 힘든 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지 회막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일을 분담하고 맡기신 것이 아니다. 보통 일을 분담할 때는 불평을 하는 자가 생기기 마련이죠. 나는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내게 주느냐. 누구는 귀한 일을 하고 누구는 천한 일을 해야 하느냐. 그러면서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똑같이 어깨에 회막의 기구를 매는 일이긴 하지만 누구는 무거운 것을 맬 수도 있고 누구는 가벼운 것을 맬 수도 있죠. 누구는 증곡의 상, 등대 같은 귀한 것을 맬 수도 있고 널판 말뚝, 줄 같은 하찮은 것을 매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막의 기구에 귀하고 천한 것이 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마치 예배당에 강대상은 귀하고 의자 같은 것은 덜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과 비슷하죠.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나선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봉사, 그러면 맨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혹은 형제를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몸을 쓰고 돈을 쓰고 시간을 들이는 것을 봉사라고 생각하죠. 물론 봉사는 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봉사다. 사람들은 이런 봉사를 하면서 스스로 보람을 또한 느끼기도 하죠. 오늘 우리는 레위인의 봉사를 좀 더 깊은 시각에서 보아야 합니다. 봉사는 비록 그 이제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지만 봉사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먼저 본인 자신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봉사를 하라고 하신 것은 그 봉사를 통해서 자신이 뭔가를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봉사를 하면서 사실은 내가 배우는 것이죠. 내가 깨닫고 내가 배우는 것이므로 엄밀히 따지자면 그것은 사실 나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깨달지 못하고 배우는 것이 없는 그런 봉사를 하니 자꾸 내가 남에게 베풀었다는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랑거리로 이어지죠. 하나님은 레위인의 일을 위해서만 부르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뭔가를 배우고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지기를 원하셨죠. 그러면 레위인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 바로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선택받은 사람들이죠. 이런 것을 회막에서 일하면서 배워야 한다. 교육을 받기 위해서 레위는 각 지파에게 맡겨주신 일, 장막을 짊어지고 법궤를 메고 줄을 메고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는 성도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애를 쓰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레위인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레위인의 모습을 완벽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인간은 없죠. 결국 나도 배워가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해서 남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이 일을 함으로 내가 배운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면 결국 그 사람은 봉사를 하면서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을 배우게 되고 헌금을 하면서 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보여지고 그들도 주님을 배우게 되죠. 봉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먼저 내가 배우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겠다. 이것이 빠짐의 봉사는 결국 자랑으로 나타납니다. 48절에 회로 봉사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그 일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그 일을 감당하면서 스스로 배우고 또 보여주려 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해막에 기구를 매는 일은 아주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볕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되죠. 그러나 선택받은 것이 은혜고 일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또한 은혜이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도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을 위한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 그래서 더욱 감사하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심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 나갈 때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과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는 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귀한 사역자들이 다 되시기를, 종들이 되시기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